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안식답게 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달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 시작되면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6일을 잊지 않고 그날만큼은 특별히 조용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4월 16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질문해 보곤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르면 아픔이 잊혀지지 않느냐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그 아픔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과거에 오래전의 이야기를,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말하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 그날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며 기억해야 하는 날로 제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고 꼭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날은 생일입니다. 또 결혼기념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추모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달력에 적어놓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곤 합니다. 한번 생일을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에는 생일은 그냥 마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 생일이 다가오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며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 질문해 보곤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으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을 생각해 볼까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기억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그 날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해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레위기 23장 말씀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날로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새벽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절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이웃 가운데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절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기는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성회, 함께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하브인데 이 하브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순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시간이 짧은 사람들도 있고 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순례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성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들은 예루살렘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예배하고 최선으로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도 정말 수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독교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관한, 구약의 절기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절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 그 사람의 힘대로 드리는 것, 즉 절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느 사람은 많이 드리고 어느 사람은 적게 드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기가 찾아오면 지금도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논쟁을 하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느냐? 지금의 시대는 시대가 변했는데 어떠한 시대인데 과거의 절기들을 지키느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 절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면 우리는 그 절기를 기꺼이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기를 통해서 교회는 많은 헌금을 거두어 드린다, 또 많은 헌금을 요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기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있는 힘대로 표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의 생일을, 또 내 부모의 생일을, 또 중요한 기념일을 그냥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념일만 찾아와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겨줄 수 있을까? 더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를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싶은 그 은혜를 찾고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특별히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는 이 구약의 7대 절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속죄일과 초막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 7대 절기, 이 7대 절기의 기초이자 핵심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정한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자 기초이자 핵심은 안식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 멈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식을 한자로 찾아보니 편안할 안, 호흡할 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안식을 편안하게 호흡하는 날, 편안하게 쉬는 날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 편안하게 호흡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가 일상의 멈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이 많이 있는데요. 속도 제한 표지판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30, 50, 70, 120. 그 표지판, 운전 속도 제한 표지판은 우리가 사실 지키지 못해도 벌금은 내지만 당장 우리의 운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속도 표지판을 무시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봤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앞에 공사 현장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표지판들은 우리에게 당장의 큰 문제를 야기하진 않지만 그 멈춤이라는 표지판을 어겼을 때 우리는 정말 큰 사고와 심지어 죽음이라는 큰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안식은 당장 우리가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통해 그 생산과 노동을 멈추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례자의 길을 800km 걸으면서 제 몸으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2시간을 걸으면 10분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시간을 걸었는데 컨디션이 괜찮아서 조금 더 걷다가 쉬고 싶고 다음 마을에 가서 쉬고 싶어도 반드시 10분 동안 배낭과 신발과 양말을 다 벗고 편안하게 쉬어야 합니다. 특별히 신발과 양말을 벗고 제 발 사이에 있는 땀들을 다 말려야 합니다. 만약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2시간을 걷고 10분을 쉬지 않고 그 10분의 쉼을 무시한다면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 때문에 하루 이틀을 고생하며 걷지를 못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3시간씩 걸었다가 발에 물집이 잡혀서 이틀 정도를 크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조금 더 일찍 도착해 보겠다고 그 10분이라는 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을 했던 시간이 순례길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십시오. 조금 더 많이 벌기에 노력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빨리 더 많이를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 번영을 위해 쉬지 말고 일할 것을 정말 은근히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춤의 표지판을 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보다 멈춤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절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월절에 대해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절 사건을 기억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계속 방해하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첫째들을 모두 죽이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 위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은 패스오버, 뛰어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의 첫째들이 있는 그 집은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죄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뛰어넘었다,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심판과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어 승리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깊숙이 개입해 구원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을 우리는 유월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한마디로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은 진행됩니다. 특별히 무교절에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적극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교절에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했는데요. 누룩이란 이 구약에서 등장하는 누룩이란 부패와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 가운데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와는 다른 개념이 오늘 누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부패와 타락을 상징하는 이 누룩의 개념을 빗대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누룩은 순식간에 온몸에 퍼질 수 있다. 이 예시를 들며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작은 죄가 온몸을 순식간에 더럽힐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 억압,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또다시 죄의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날이 이 무교절 7일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6월절을 통해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 무교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죄와 싸우고 거듭나는 성화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누룩,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죄들은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누룩이 있다면 제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 누룩, 죄, 부패, 타락을 상징하는
우리의 몸 가운데 습성처럼 배어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피 흘기까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초실절에 대한 그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초실절은 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제사장이 그 해의 첫 수확을 들고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었습니다.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얻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물질, 은사,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은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공과 중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라는 공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충성하는 삶, 그것이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새벽 오신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정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물질과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사용하길 이 시간에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세상과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큐티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절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 새벽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허락하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절기를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다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픔과 이 가정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직장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